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 의인이라고 하죠. 또 근데 선을 행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 악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이런 일을 행하지만 국가가 정한 법들을 또 어기지 않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쁜 짓을 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전혀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인도 다르고 악인도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누가 봐도 나쁜 사람 같은데 성경은 의인이라 할 때가 있고요. 누가 봐도 착한 사람 같은데 성경은 악인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 법 이런 것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라합이 분명히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더더욱 아니죠.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며 살았던 매춘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게다가 라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 성이 함락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어떤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어떤 나라를 팔아넘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은 라합을 의롭다고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 복된 역사에 포함되기까지도 합니다. 누가 봐도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천한 기생에, 심지어는 여리고를 배반한 라합이 성경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찰꾼들이 찾아왔을 때 그녀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 그리고 그들이 각자 의인과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결론이 바로 시편 1편인 것이죠. 또한 시편 1편은 2편과 구분해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시편 1편과 2편은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시를 하나로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편 1편의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6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의인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을 때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본문 어디에서도 의인이란 표현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나오지만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후에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실 때는 어떤 조건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일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복되도다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된 너희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2장은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예비하신 자,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는 구절은 사실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니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 그는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아들을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되다, 누가 복되냐? 복되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를 복되고 의로운 사람이라 만드시기 위해 예비하신 그 아들에게 입맞출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에게 의라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우리에게 그 복된 자의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너는 복되다, 너는 복된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로 주어져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걱정 없이 사는 게 복입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아직도 그런 기대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명한 산성수훈 가운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되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복되다 온유한 자들이여,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내가 너희의 복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이자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죄사함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우리말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내용이죠.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 현실은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포기할 것은 많고 하기 싫은 것도 많은지, 왜 이렇게 성경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지 힘들고 답답하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현실에서도 잘 살면 되지 않냐.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보배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노예로 살아온 방식을 너무나 힘들게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손과 발에 그 죄에 묶인 채 그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삶의 방식이 익숙하고 또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의 본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복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길,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입니다. 죄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가는 그 길에 오만한 자들, 곧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예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았고 그 복됨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그냥 나는 노예처럼 살고 싶으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의 유혹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떻다 그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합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삶이 나무와 같이 묵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이 복되다는 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복의 복되도다, 복의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복의 복되도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자여,
보게 보게 복되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여. 보게 보게 복되도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된 자가 되었지만 또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너희는 더욱 복되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복된 자로서 힘들죠.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죠. 때로는 힘들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도 있고요. 그러나 감사도 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머지 것들이 분토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까지도 하죠. 이러한 복된 자로서, 복에 복에 복을 받은 자로서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많은 곳에서 너희를 복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의뢰하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장막에 거처하는 자는 복되도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는 복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이 또한 복입니다. 이런 복의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노원 성도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